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강하신 분들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 왕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약 폭이 1600m 정도 되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장수 한 사람을 내보내라. 나와 1대1로 싸워서 내가 패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섬기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섬기라. 그렇게 계속 싸움을 도둡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대적한 적 없습니다. 사울 왕이 사실은 왕이 나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이 골리앗을 골리앗과 싸우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감면시켜 주겠다라는 그 상급을 내어놔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만 질러도 그 소리 앞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 숨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41일째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요셉이 나오죠. 누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장수로 전쟁을 치르게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부로. 그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여전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가 택함 받아서 그 쫓아내는 그 역할 때문에 사울과 악내는 했지만 여전히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금 2세, 첫째, 둘째, 셋째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이제 곡식과 또 떡을 주면서 형들이 가서 전하라.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하라. 신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 이제 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을 합니다. 아주 귀한 장면을 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혀 새로운 그런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형과 이제 첫째 형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 이 블레셋 진영에서 여러분 한 1600m면 어렵다게 보여요. 그러니까 팔당대교를 제가 한번 보니까 935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당대교 그 2배보다 한 300m 적은, 그러니까 시야가 다 보이고 목소리도 잘 들릴 만한 그런 적 진영에서 큰 장수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막 모욕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목격하고 듣고는 분노에 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래서 저 골리앗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렇게
그가 이제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려와라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아니면 아직 청소년입니다. 20세가 안 됐어요. 전쟁에 못 나가니까. 근데 얼굴도 곱상하게 아주 미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려요. 사울이 너는 어린이다. 너는 어리니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다. 네가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 아버지 양을 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들을 해치고 물어갈 때 내가 직접 싸워서 다 죽였다. 보호했다.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그러면 나가라.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봤지만 맞지가 않아요. 너무 고치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양칠 때의 그 복장, 그리고 손에 뭘? 물맷돌 5개를 이제 강에서 취해서 이 골리앗과 맞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없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신장이 기록될 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앞에 보면 골리앗은 신장이 6규빗 1뼘이다. 이건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3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머리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에요. 키로수를 계산하면 약 80에서 90kg가 되는 그 놋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는 녹각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방패든 자가 방패로서 골리앗 전체를 다 보호하고 있어요. 어깨는 청동을 만든 창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무게로 한 사람이 약 9kg에서 11kg 되는 그런 창날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표현할 때 뭐냐면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용사로서 전쟁터를 누빈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전쟁에 능한 자예요. 전쟁에 이골이 난 자예요.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만 들어도 사울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그 모든 군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 숨기에 급급한 그런 아주 두려움, 공포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아주 곱상한 청소년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겨본 경험은 있지만 전쟁에 대한 경험은 없는 자예요. 지금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게라로 다윗치기와 같은 그런 무모한 전쟁이다. 적어도 사람들이 군사 모든 지혜와 현실적인 그런 잣대로 판단해 봤을 때에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다윗은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상황들을 보고 그의 모습은 전혀 겁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결정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되게 나중에
나중에 지혜가 이제 발동이 되면 다 내가 그때 이랬을 걸,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주저 망설임 없이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서서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 자기가 입던 그 목동의 옷을 입고 그 손에 칼과 창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뒤에 가면 그 손에 칼이 없더라. 다윗은 칼도 없이 그냥 양을 칠 때에 양을 보호하는 무기로 썼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 그리고 돌 5개를 그 강에서 취해서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한 방으로 그의 이마에 정통시키고 그를 쓰러뜨리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런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다 놀라서 도망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이제 섬멸하는 그런 그 장면이 이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어떤 재밌게 만든 꿈인 어떤 신화나 동화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아주 깊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 거대한 그런 그 키, 또 그 신체적인 조건들, 그 갑옷들, 창칼, 그것을 들고, 그리고 수많은 그의 전쟁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너를 대한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은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66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많이 할애를 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본래 창조의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기에 그 열매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것이 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신이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전능자라는 말이죠. 또 섭리자,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가 어떤 분인지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역할을 해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라고 하나님 말할 때는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계시한 그 부분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그러한 계시의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저는 한번 제가 설교했고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할 때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너희들의 문제 속에서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대장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구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구나,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백승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사병들 318명을 끌고 가서 가나안 북방의 연합군들을 멸하실 수 있도록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고,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때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끌고 갈 그 시점이 되어서 그걸 방해하는 이집트 파로의 군대, 그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100만 대군을 한순간에 물에 수장시키신 그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무혈 입성케 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에게는 하찮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동방 연합군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한 사람 치는 다 멸하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준 것.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하냐?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골리앗이 대장수입니다. 거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이 세상에는 어떤 거인도 없습니다. 진정 거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하게 보이고 또 겁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세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총회와 같다 그 말이죠. 진정한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거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제는 믿음을 보고 그 만군의 여호와임을 증명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양을 칠 때 이미 그는 경험을 했어요.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맞서서 그걸 곰을 사자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양들을 구해내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실제 그 믿음 속에서 그는 수없이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했고, 이제는 그 믿음이 이 골리앗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 거인 되신 하나님을 뚫을 이 세상에 창도 또 칼도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리한 칼도 어떤 예리한 창도 어떤 거인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그런 경험들을,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군도 하나님의 대군, 하나님의 군대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패도 어떤 갑옷도 다윗이 아무리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전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고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또 투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뚫으시면 그건 한순간에 다 뚫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핵에 대한 두려움, 공포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핵도, 어떤 최신식 미사일도, 포탄도,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총탄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공망도, 어떤 사드도, 어떤 미사일 요격 체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 절대 능력자, 만군의 여호와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적어도 이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철저히 무장해 있고 그것을 실제 양을 칠 때 평상시 삶에서 그 믿음을 수없이 이제는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네가 믿음을 보일 때 내가 계시한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그 경험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거인 골리앗도, 아무리 힘이 센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난쟁이고 무기력한 자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겁과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주저함,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그 행동을 위해서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주저함 없이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믿음은 즉시 반응하게 하고 즉시 결정하게 하고 즉시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직장에 또 사회에 우리를 겁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난장이처럼 초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겁과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서 그 골리앗들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 대처해 왔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다. 사람의 담대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배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배포, 담대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거인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또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만군의 그 백전백승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고 평상시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절대 겁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담대해요. 즉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그에 맞는 믿음의 행동들, 그래서 어떤 골리앗이라도 어떤 거인이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직접 나가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할 때 직접 하나님이 싸워서 그를 멸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은사, 그의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를 단숨에 누구도 예측하지 아니한 그런 반전의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세상에 겁과 두려움을 주는 거인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난장입니다. 유일한 거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거인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아브라함과 약속한
온 열방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단계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고독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또 사자와 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동일한 그 믿음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자와 곰이 아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대라는 그런 그 대적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겁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직접 이제 하나님이 골리앗을 그 대적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 과정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나중에 전체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고 하나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석으로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거인 골리앗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 아마 다를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입시일 수도 있고 취직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어요. 실패, 실직,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 공포로 몰아가는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40주야를 조석으로 계속 겁과 두려움을 몰아내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겁과 두려움,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분명한 거인 골리앗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골리앗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 겁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환경들, 그런 요인들, 그런 사람들, 그런 대적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겁먹고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거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그 우리를 겁과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가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절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도 두려워할 대상도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대에 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손에 칼이 없더라. 그걸 성경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뭘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뭘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참으로 안전함을 또 평안함을 누리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손에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느냐. 화려한 갑옷과 또 화려한 무기들을 손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뭐냐?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성공을 해서 부귀 영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손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것은 꽝입니다. 그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끝까지 성공자로 우리를 세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내 손에 하나님이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록 우리 손에 기골이 장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외관적으로 볼 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우리의 조건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는 어떻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백전백승 승리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만을 살아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가짜들 갖춰야 돼요. 우리의 은사들, 물맷돌, 우리가 최고의 실력자로 초격차의 실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은사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며, 또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의 대적이 될 수가 없었지만,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처로 미소년이었지만, 누가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가 있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겁과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얻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붙들고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손에 붙잡고 의지하고 이제는 그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그 여호와 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